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어떤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있는데 악마가 와가지고 무슨 나무를 심니? 그걸 물으니까 이거를 심어 여기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심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마도 그 나무를 심으면서 그걸 기르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그 피, 그리고 원숭이를 잡아서 원숭이를 잡고 또 개를 잡고 사자를 잡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그 나무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살아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바로 포도라는 거예요. 그거로 이제 그게 술이 돼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은 처음 먹을 때는 양 같은데 좀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원숭이처럼 아주 재주도 부리고 날뛰고 또 그러다가 개처럼 짖기도 하고 사자처럼 아주 그냥 날카로워지고 무섭게도 되고 나중엔 돼지처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상처와 싸움과 말들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죠. 저희 시골에 저희 옛날 집이 바로 시골에 가면 그 동네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지금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좀 할 만도 한데요. 우리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게 높은데 가지가 옆집으로 담을 조금 넘어갔어요. 근데 그 옆집은 그 우리 좀 집안이기도 한데 좀 촌수는 좀 있지만 그분은 그 어른은 술만 드시면 평소에 술을 안 드셨을 때는 참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런데 술만 드시면 벌써 멀리서부터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온갖 그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혼자 남을 책망하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또 우리 집 앞에 와서 우리 집을 향하여 또 삿대질하면서 한참 얘기하고 바로 옆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감나무가 조금 넘어왔다고 많이 그리고 그 집은 술만 드시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잦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감나무를 베버리자 그냥 왜냐하면 조금 넘어왔는데 말 듣지 말기 위해서 그냥 감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말없이 베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감나무 때문엔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가정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술만 드시면은 정말 저희 집에 밤에 잠잘 때도 참 시끄러워가지고 들리기가 아주 그런 힘든 모습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술 드시고 그래가지고 말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흠이 없는 인격으로 성장한 흠이 없는 인격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올 한 해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것은 마태복음에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처럼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만 보고 가지 병원에 오는 다른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다른 환자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어느 병원에 종합병원에 갔는데 다른 환자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좀 심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좀 욕을 하고 그랬다고 이 병원 못 가겠네 하고
그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처럼 이 교회도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죄와 영혼의 병과 모든 병을 고치고 완전함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또 완전한 의원 되신 예수님, 정말 치료다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고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라는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다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우면서 다 같이 주님의 나라에 다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내게 그 주는 땅으로 너는 거리로 이 백성을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났는데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 죄악성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죄의 본질들을 끊어버리고 죄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툼, 갈등 이런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사람은 남에게 칭찬받기를 또 바라고 뭔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지휘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다름질하는 그런 발걸음, 바로 우리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스포츠 경기에도 선수가 어느 선수가 들어오든 나가든 간에 감독의 목적은 바로 이기는 거지요. 이겨야 모두에게 후보 선수에게도 같이 영광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동산의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해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되 그 나라에서 또 다 상급을 받고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것 같더니 벌써 날짜가 이렇게 많이 갔어요. 금방 갑니다. 세월들이 빨리 가잖아요. 정말 말씀드렸던 우리 일남성에서 지난 주일날 오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근데 들어갔더니 세월이 참 빠르다고 시속 70km로 가니 80km로 가니 90km로 가니 그래서 제가 90km 가시는 분한테도 앞으로 100km로 가세요 그랬어요. 100km로 그 100km로 가는 것은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잘 가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속도가 이렇게 내 인생 속도가 빨리 붙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건강하게 가는 인생 세월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멈출 수 없는 길입니다. 멈출 수 없는 세월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기쁘고 즐겁게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장 빛을 갚는다 그랬는데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는 말이 안 고와도, 오는 말이 나빠도 가는 말이 좋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버릇,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버릇, 마음이 커져가지고 정말 말버릇이 작으면 악한 말이나 어두운 말이 오면은 그것이 마음에서 사귀질 못해서 바로 그냥 그대로 악한 말이 나가는 것은 내 마음의 말버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말버릇이 커지고 그 말버릇이 커지면은 상대방의 악한 말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수를 덜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말버릇을 완전하게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말버릇이 커져서 우리가 어떤 악한 말을 들어도 내 말버릇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나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사겨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깨끗해져서 좋은 말이 나가는 겁니다. 땅에는 흙은 온갖 대비나 더러운 것을 다 그냥 묻어놓으면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그 파보면은 거기가 깨끗한 흙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참 신비하죠. 그래서 흙으로 우리 사람도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말도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사귀다 보면 그것은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거룩한 말이 나오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이 나와서 모두가 서로 말을 들으면서 엔돌핀이 나오고 서로 기쁘고, 그래서 아니 이왕이면 다 엉치 마라 그러는데 서로 좋은 말을 해가지고 좋게 이렇게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죠.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먹는 것도 소화도 잘 되는데 먹고 나서 기분도 나빠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여러 가지 하면 혈액순환도 더 안 되기 때문에 왜 수족냉증도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손발도 더 차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까지도 물론 체질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혈액순환에도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웃고 또 기쁘게 그런 아주 오늘도 예배 마치면 우리 모든 모임 속에서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릴 때에는 웃으면 복이야요. 이게 한창 그게 TV에 방송을 했어요. 그걸 보면 웃기는 게 많이 나오죠. 사람이 웃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웃는 게.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는데 우리 모두 서로 계속 웃고 밝은 표정을 지으면 얼굴도 그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김을 떠나서 우리가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웃고 그러면 얼굴이 정말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보기만 해도 인상이 좋은 인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평소에 마음에 어둠이 있고 그러면 얼굴도 그 어둠이 얼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얼꼴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집에서도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그랬죠. 청년 때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 보고 한번 웃으면서 오늘도 웃자 그랬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때 그 훈련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도 웃자. 기분 나쁜 것도 기분 좋게 만들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오니까 그게 그런 훈련이 유익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나 오늘 기분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일단은 말하지 말고 참으면서 주님 지금 기분이 나빠지고 있는데 기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둠도 물러가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과 찬양과 모든 것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에 말 한마디 잘해서 복을 받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음에 이른 사람은 많이 있지만 특히 다윗 때에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이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사울의 그 투구와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 어디서 왔느냐? 전쟁터에서 왔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중상을 입어서 나한테 죽여달라고 그래서 죽이고 이것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은 자기가 부상당했고 더 이상 블레셋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어서 옆에서 있는 자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기 싫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자기가 칼에 엎드러져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다윗에게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죠. 그런데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정말 슬퍼하고 네가 어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느냐? 네 입이 그렇게 말하였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옆에 있는 장수에게 치라해서 그가 죽었어요. 그는 상을 바라고 갔는데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해서 죽고 말았어요. 정말 자기가 상 받으려고 자기가 말했다가 자기가 자기 말에 자기 함정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말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올무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 우리는 에스더서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다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서 죽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 함정과 올무를 놔도 우리 하나님은 비껴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녀가 정말 병들고 귀신 들리고 정말 그 악한 병에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나의 자녀를 고쳐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너는 개라는 거지요. 비유로 말하면. 그런데 그 여인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 내가 고쳐주리라. 네가 이런 말을 하였어. 그야말로 진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 구겨지고 체면 구겨지고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누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하면 아주 은혜로운 말로 우리가 대보내면 상대방이 부끄러워지겠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좋은 말로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놓으면 존중해서 말을 하세요. 계속 존중해서 말하다 보면 말 놓던 사람이 생각이 의식이 바로 있는 사람이라면 존중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전에도 한번 존댓말 운동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부터 존댓말 쓰기 운동을 꼭 하시고 또 이 그 성경을 만들지 못했는데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말을 여러분 놓으시는 분들은 꼭 말을 놓을 때마다 놓고 말할 때마다 1,000원씩 선교 벌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서로가 가까운 사이 말을 놓고 야자로 나가는데 새로운 분들이 오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그게 함께 동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끼리는 말을 막 놓는데 이쪽에는 말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고 또 그것을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까워지면 또 야자 타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서는 좋을 때는 좋은 건데 어떤 문제나 시험이 될 때에는 그게 더 똑같은 말도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얘기나 아주 감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얘기는 그냥 문자나 이렇게 전화로 잘 통화를 전화는 이제 그나마 낫지만 문자나 이런 것으로 카톡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중요한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풀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해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힘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나라 간에도 이 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 정치인들도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말은 한번 잘못하면 쏟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저도 말에 실수가 많고 여러분들도 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실수한 것을 실수했을 때 쉽게 그것을 잘못을 시인하고 또 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의 위력은 엄청나죠. 말의 위력은 엄청나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삼국지에 제갈량은 정말 전체 나라를 세 등분으로 나눌 계략을 세우고 자기 유비와 그들이 세력이 아직도 방랑하는 상황에 있으면서 그들이 오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조조와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이 제갈량이 결국은 오나라로 건너가 가지고 성건과 그 주위와 그 밑에 있는 모두를 설득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정말 조조와 싸움을 붙이는데 적벽대전에서 큰 싸움을 하게 하죠. 그래 가지고 오나라가 이기게 하고 그러면서 중국을 3분으로 나누는 거기에서 제갈량의 그 언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를 그렇게 총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는 정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독일의 그 히틀러는 원래 순수한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언어 구사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고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결국은 독일의 최고 대장이 되고 지휘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세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만큼 말에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에 왜 실수를 합니까?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술 먹고 술 기운에 말을 그랬다고 실수했다고 무슨 말 했는지 모른다고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그 집안의 그분도 그냥 술 드셨을 때는 그렇게 그러는데 술 깨고 나면 더없이 괜찮고 좋은 분인데 술만 드시면은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소리에 취하면 완벽하고 완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사귀지 마라. 다니면서 남의 말 우리는 무슨 중요한 얘기를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게만 얘기했는데 비밀이라고 당신에게만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고 남에게 알려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만 알려준다 하면서 또 그 사람에게 알린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당신에게만 알린다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몇 사람한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절로 알게 되고 무의식에도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는 보통 그렇습니다. 좋은 일과 좋은 것들은 소문이 안 퍼집니다. 자꾸 그냥 사장되고 잘 안 퍼져요. 그런데 악한 일과 나쁜 일은 소문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런가? 이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 반대가 돼요. 좋은 소식은 너무 잘 퍼지고 나쁜 소식은 자꾸 없어져가 사가 없어지고 서로 감춰주고 덮어줘서 그 나쁜 것들이 없어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고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위로와 서로 사랑과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 우리가 뭘 하나 해도 항상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다 같이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뭘 하나 줬는데 고맙습니다 말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고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면 시큰둥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람이 어떤 애경사가 있으면 애경사를 하죠. 애경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애경사 있으면 애경사 거기에 찾아온 분이나 성의를 표시한 분들한테는 옛날에는 편지로 다 보냈어요. 이렇게 정말 저희의 이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후일에 혹 집안에 이렇게 애경사가 있을 때 연락 꼭 주십시오. 감사하다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보냅니다. 그게 예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애경사에 그것을 기본으로 다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물 한 잔에도 감사, 커피 한 잔에도 감사, 모든 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성경을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에 따라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없었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주여 여기서도 내 마음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말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람은 부모는요 자식들이 여러 있으면 잘난 자식도 있고 모자란 자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난 자식이고 잘못된 자식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가족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 지금 현재 육신이 불편하고 육신적으로 걸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장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모두가 구원받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 한마디에 인생의 굴레가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도 재갈을 물리고 소도 코에 꽃비를 코를 끼우잖아요. 정말 송아지가 좀 크면은 그걸 끼우는데 그 산에 가면 노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듬어 가지고 굽혀 가지고 놔뒀다가 송아지가 크면은 놔뒀다가 그걸 뼈에 뚫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냥 끌고 다녀도 사람이 힘으로 당할 수 있는데 좀 크면은 사람이 소의 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의 그것을 끼우는데 저도 딱 한 번 해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코를 찌고는 뚫을 때 손은 아파가지고 아주 굉장히 쩔쩔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뒤로 해놓으면 아주 그냥 손가락에만 걸어가 당겨도 처음에는 이게 소가 그냥 당기면 아파이 섭니다. 그만큼 이게 크면은 좀 다듬어, 이제 소가 커지면은 그게 단련이 돼가지고 좀 세게 당겨야 되지만 처음 했을 때는 그냥 손가락에 걸어가 살짝만 당겨도 소가 쩔쩔매요. 쩔쩔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생명체 여러분들을 제어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들려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말하는 것을 보면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데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말할 때 들어주는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상대방이 말할 때 그것을 자르지 말고 남이 말할 때 금방 자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르는 것도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미련한 자도 어둔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말버릇을 키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인생의 방향타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그래서 배도 큰 배도 작은 키로 사공의 그 키에 달려 있죠. 그것을 움직이는 따라서 배 전체가 흔들립니다. 차도 운전할 때에 핸들을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려야 되겠죠.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고속도로 주행할 때도 차선을 바꿀 때에 짧은 순간에 바꾸질 않습니다. 보통 차에 탄 사람이 눈을 감고 있으면 차선을 바꾸는 것을 모를 정도로 적어도 한 100m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에 바꿀 생각을 하고 천천히 바꾸고 그러면은 뒤에 사람이 잘 모릅니다. 특히 버스나 긴 차들은 앞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 뒤에는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모두가 그래요. 배도 그렇고 우리가 키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큰 강풍에 밀려가는 배들 작은 것으로 운행하고 또 이 작은 혀는 얼마나 불과 같다는 거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6절 이하에 보면 혀는 곧 불이에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바로 혀에 대해서 예수님 말을 합니다.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미련한 자라 욕을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언어를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들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방향은 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듣고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물도 어느 샘에 가면 두 가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한 가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은혜로운 말만 입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훈련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입에 좋은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혀는 인간의 입으로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만이 우리 언어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 존댓말 그런 말로 서로 행복해지는 말 한마디에 행복해지는 그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게 감사합니다가 아주 입에 달려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본의 언어 박사가 어느 분이 쓴 그 말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 물도 파형이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그 책도 저도 읽어봤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있는데 물에도 어떤 좋은 말을 하면 물이 아주 그 현미경을 보면 좋은 파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형태로 일그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기분 좋아지고 더구나 가장 기분 좋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분 좋고 좋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그 입술의 열매가 그 마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두 아름다운 말, 정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로 흠이 없는 인격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서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겠고 여러분 말그릇을 키워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오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주 거룩하고 좋은 예수님의 성품의 인격으로 다듬어져서 모두가 오는 분마다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사랑과 포근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